자,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자, 책의 이름은 이제 요엘입니다. 요엘은 이 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름인데요. 요엘서가 이름이 두 글자이죠. 요엘. 그래서 요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엘 이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도 요엘입니다. 기록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인데요. 자, 요엘을 소개할 때 부두엘의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는 거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부두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고 아버지 이름만 있는 거 봐서 이분이 유명하지 않다. 두 가지 뭐 다 있는데 어쨌든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 가운데 요아스 제위 기간 835년부터 795년까지 활동하셨고요. 이분이 또한 성전 제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많으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사장과 그 자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하면서 자기를 제사장과 분리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고 이러한 성전의 예언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 또 예루살렘 이런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성전 예언자로 활동하신 분이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이제 보면은 야, 요, 엘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후이죠. 자, 예후 같은 거 보면은 예후가 얘가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하사엘에게 줄 것이다. 거기 말하는 엘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이 치리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고 야다가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역자들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분들을 사용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요엘, 그 사람의 이름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분들을 사역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의 이름이 뜻,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중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바알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데, 이 당시에 바알 신앙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알을 떠올렸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호칭으로 불리는 혹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백성들은 그렇게 이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혼합주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빠져들게 된 이유는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이러한 바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알 신앙은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알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바알도 하나님이구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첩의 그러한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이런 왕이 되는 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면은 바알 브릿에서 끌고 와요. 자, 바알은 뭐냐면 바알은 바알 신을 뜻한 거고 브릿은 언약이에요. 바알의 언약, 바알의 약속을 가지고
여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어쨌든 개혁은 아니고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이러한 바알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바알 신앙이 뿌리 뽑히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무찌르고 진멸하라는 그 이유가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은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요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 때 사역했던 우리 요엘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하면 우리가 바알 숭배를 떠올릴 수 있고요. 자,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시돈의 공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였는데, 당시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남한국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 가운데에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달랴는 자신의 자손과 손자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시바의 손길을 통하여서 왕손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 이제 요아스라는 그런 왕인데요.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숨겼다가 마지막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요아스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면서 고무부였던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척결하고 또 훼손된 이러한 성전을 수리하는 등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부터 12장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가운데 보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만큼 심각했던 이러한 죄악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보는 겁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자, 이때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언제인가 보았을 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였던 이 요아스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메뚜기 재앙으로 또한 기근으로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가 언제 쓰였냐를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느 왕 때, 어느 배경 때, 어느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았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안에는 요엘이 사명을 받는 시기나 사역에 대한 연대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왕 시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는 이 연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배경이나 이제 왕의 이름이나 연대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이 내용을 보아서 아, 이때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나눌 때 이제 포로기 후기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아서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포로기 후기가 지지되는 것은 요엘서에는 당시 주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하고 아수르 언급이 없으면 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 보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 그러면은 사로잡힌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유구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 3장 4절 보면은 두로와 시돈과 또한 블레셋이 있는데 이 나라가 등장을 보면은 아마 이게 실제로 여기에서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통상 조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343년경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로 후기 아니겠느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장 보면은 헬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헬라에 대한 언급 때문에 자, 이걸 통해서 아마 헬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그 4세기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세기부터 5세기 보는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4세기까지 보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아스 시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7살의 이 어린 나이로 왕이 올랐던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게 되는데 아마 이 시기에 제사장 중심으로 이때 나라가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언급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한 2장 2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것은 포로기 이전의 주요 메시지예요. 포로기 후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겠다는 이러한 결단 때문에 이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바알 숭배를 할 때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숭배 남유다 가운데 바알 숭배를 하면서 왕이 통치하지 않는 제사장이 나왔던 이런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가 통치했던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요아스 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기록인데 우리가 835년으로 보고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아스의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 목적은 요아스 말씀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보다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강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심판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들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첫절과 끝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이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땅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요엘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는 3장입니다. 전체 요엘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볼 것은 크게 두 기둥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크게 두 기둥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걸 또 다시 심판과 회개의 촉구된 말씀을 다시 작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요엘 시대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여기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여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여기는 구원 중에서 여기는 요엘 당시에 있던 너희들이 돌이키면 이런 메뚜기 재앙 가운데 회복될 거라는 것이고, 여기는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이 이런 것인데 이때 돌이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그래서 현재 미래 그리고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 이러한 큰 이렇게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3장입니다. 자, 요엘이 3장인데요. 이 3장을 이제 외우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세 글자이고 하나님 세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외우실 때 그냥 3장으로 외우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팥 중에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에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먹은 것을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심판은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기서 익숙한 것이 있죠. 메뚜기가 우리가 아마 가장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팥중이가 무엇이고 메뚜기 무엇이고 느치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팁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함께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8쪽 보시면 이런 팥중이 느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전부 다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메뚜기 피해 굉장히 크지가 않잖아요. 메뚜기는 우리가 뭐냐면 예전에 시골 가면은 메뚜기를 가면은 논에 가서 메뚜기를 손으로 잡아서 꿰어서 구워 먹는 그런 용도였지 메뚜기가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이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굉장히 이 메뚜기에 대한 이러한 재해가 굉장히 큰데요. 1년 동안에 메뚜기가 1년 동안에 약 4,800kg를 여행할 수 있고요.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3배까지 먹는데요. 그런데 한번 다닐 때 이것이 그냥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수십억 마리, 뭐 100억 마리 이렇게 때려쳐 다니기 때문에 한번 휩쓸고 가면은 굉장히 초토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가 잡아먹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금 잡아먹게 생긴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메뚜기 떼가 굉장히 이런 것이 지금 여기 한번 훑고 지나가면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8월 달에 전남 해남에서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날라와서 약 20헥타르, 6만 500평 축구장 20개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뭐냐면은 풀무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풀무치는 이때 상태의 풀무치가 굉장히 어린 풀무치였고 풀무치가 그렇게 잘 날지 못해서 피해가 이 정도였대요. 만약 이것이 잘 날아다니는 메뚜기 종류였다면 아마 여기 심판이 굉장히 컸겠죠. 어쨌든 이러한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피해가 실제로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메뚜기가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는 1700년대에 메뚜기 약 3천억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3,000제곱킬로미터를 농토를 피해를 주는 이러한 최악의 피해가 있었고 1958년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16만 7천 톤의 이러한 곡물을 먹어치우면서 이것이 얼마 정도 되면은 100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논에 있는 메뚜기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말씀 보시면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팥중이가 먹고 그다음에 메뚜기가 또 먹고 그리고 느치가 또 먹고 황충이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는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는 그냥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간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심판을 볼 때 우리가 이 심판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이러한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두를 것이 적을 것이며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 28장에 있는데 36절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 가운데 있던 이러한 심판은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주셨던 이런 심판이 바로 메뚜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은 팥중에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굉장히 이 심판이 가중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농부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1장 2절 보면 농부들아 너희가 이걸 들을지어다. 지금 이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늙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심판이 있었느냐. 그리고 5절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앞으로 너희들이 포도주 먹었지만 이제 포도나무까지 열매까지 다 쓸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9절, 10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숨기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해도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먹을 것이 없는 건 괜찮은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재와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제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지금 뭐 할 수 없냐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씻고 싶어도,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 씻김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고 싶어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라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들은 뭐하라? 슬퍼할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이 말씀처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런 재앙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재앙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서 말씀 근거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마치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 가운데 앞으로 지금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메뚜기 심판이 임하였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중동 지역에 왕이 어떤 성에 방문을 하면 안전과 편의를 준비하고 또한 길도 정비하고 산의 진미를 비롯하여 왕의 입성을 기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왕은 연회를 즐기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왕의 날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그다음에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하면 여호와께서 오시는구나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것으로 여호와의 날이 기억됐는데, 자, 이제 사실 이제 이 선지서의 가운데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날은 뭐냐면 또한 우리가 이렇게 축제의 날은 뭐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그 나라 있죠? 우리를 지금 괴롭혔던 그 나라에는 뭐냐면은 이들을 벌 주는 그런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지금 무슨 날이냐면은 지금 이 날이 다른 나라에 가서 멸망과 심판이 되는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그 날, 이 날이 축제의 날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계속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 멸망의 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남자의 심판을 넘어서 온 세계의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제 심판과 회개 촉구 볼 텐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들의 죄악을 통해서 이미 메뚜기 때가 지나간 상황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메뚜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의 여호와의 날이 올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하면은 이제라도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 소재와 전제,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지금 소재와 전제 그 당장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빨리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지금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뜻을 돌이켜서 너희 다시 복을 내릴 수 어떻게 하게 되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은 예배, 너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그들, 메뚜기 때가 와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빨리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 분명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요엘 때 있었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8절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른 비는 뭐냐면 10월하고 11월 사이에 내려주는 빈대, 이 내리는 빈대일 때는 파종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파종할 때는 땅이 촉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씨앗을 심는다면 비가 좀 충분히 와야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그러한 거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가 잘 내려야 한 해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봄비로 내리는데, 봄비인데 3월 4월경에 내리고요. 이때는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비가 와서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바로 이 늦은 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을 당할 정도로, 이들이 지금 돌이킬 징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라고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게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서 나에게 이제 진정으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함께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앞으로 우리가 동행동거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온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운데 있고 계시고 싶으시지만 지금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빨리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가 빨리 알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그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구절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그 때를 여기 말씀에서는 그 후에라고 이제 표현하시죠. 그 후에. 근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말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후일에 하는 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어느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세,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한 사건을 통해서 말세라고 표현했죠. 근데 지금 말세인데 이 말세는 언제까지냐면은 주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세는 주께 재림하시기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그때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말세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말한 말세 가운데 지금 주님의 성령 강림 때부터 마지막 주 재림 때까지 지금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 볼 것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냥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세에 이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고 회복하면은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시온산인데 이방 사람 말고 여호와 이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여기에 말씀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요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살았지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알을 의지하여 지은 농사를 내가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알이 아까 풍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곡식물과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이러한 바알과 아스타롯에 절하면서 이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 그래 너희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한번 다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